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책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무렵이 돼서 저는 이제 제대하면 사회에 나가서 좀 돈도 벌어보고 출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데 저를 부딪혔는데 제가 그때 왼쪽 다리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딱 부딪히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옆에서 뭐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종종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한 선자는 막 그냥 자기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할 때 나귀를 통해서도 막 꾸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 무관심이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시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니들 좀 잘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아이라는 말이에요. 우아이. 이 말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메트헬이라는 그 성경학자는 절대로 구제될 수 없는 영원한 저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마찬가지고 신학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법에서도 교사죄라는 게 있죠. 교사죄가 뭡니까? 자기는 범죄하지 않은데 뒤에서 막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이 교사죄는 그것을 실행한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 교사죄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그 사람도 만약에 살인을 하도록 교사했다면 그 사람도 사형에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패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교사했으면 처벌을 또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자기가 또 막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책망받은 이유는 뭡니까? 천국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많이 찾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가장 본질적인 뜻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막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는 주여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청년의 본심은 자기가 가진 소유, 이 물질, 이 힘이 자기의 삶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마치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한날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집사람이 밥을 다 준비해 놓고 여보 와서 빨리 밥 먹어 그러면 제가 아멘 하고 네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는 거꾸로 한번 해보면 돼.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제 남편분이 자기가 잘하는 요리를 해놓고 여러분 아내를 초청하시죠. 여보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식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 진짜 바빠가지고 좀 이따 먹으면 안 될까? 당신 먼저 먹어. 당신 잘했는지 말했는지 한번 당신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 불러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열통이 터져가지고 집안에 아마 싸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밥상 다 차려놓고 안 오는 심정은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밥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초청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가. 에베소 1장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 그리고 또 이 준비 시점을 보세요. 창세전이야.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네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머리가 깨지면 살아요, 죽어요? 예? 대가리 깨진다고 하잖아 옛날에.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 집에 요즘에 고양이가 지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다가 발톱이 빠져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해주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발가락 좀 다치고 이래도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네 머리가 깨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딱 우리가 예수라는 영화에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로마 병정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망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때려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고다가 뭐예요? 해골. 바로 사탄의 머리인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을 완전히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레위기 보시죠. 레위기 보면 여러분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가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양 가져와라. 양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안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지금 돌리시고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가 이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구약에 이 역사 4,000년 동안 다 준비하고 예언하는 것을 주님께서 딱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하하면서 구원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우리가 잘 준수해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면서 자기들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시장에서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처럼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수가 얼마나 많고 부인 팔아먹었죠.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버지 데라 데리고 가서 그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제 75세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또 조카로 또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조카로 하는 거 보이시죠.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동성애하고 망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 부인도 소금꾼이 되고 결국에는 그 후손이 모압 자손이 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안 떠났잖아요. 이처럼 인간은요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보니까 3장 21절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3장 22절에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그리고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철 스님이 벽을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말 몹쓸 죄를 졌다.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탄식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죄성과 그리고 또 저렇게 해야 돼야만이 굉장한 것 같다라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하면 된다라고 지금 율법학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잘못된 유대인들은 온 세계 종교를 우리가 다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고 자기 행위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보이시오. 모든 것이 선행을 강조하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분들이 잘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속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나를 건져내라. 자기도 알아요. 제가 아는 형님은 저희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 신학교 들어왔는데 자기는 5대3 월정사에서 결정적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 자기는 이제 5대3 월정사 들어가서 거기서 부처님 앞에서 탁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아미다불 하면 죄가 없은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부처님 앞에 딱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상적인 죄 미움, 탐욕, 그 다음에 또 원망, 음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더 솟아올라 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님한테 죄송하지만 자기가 상자 중이고 그리고 이제 주지스님 옆에서 보자는 중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스님이 이 비자금이 그냥 무지무심하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겉은 쫙 깨끗한데 속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25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속이 진짜 변해야지. 그리고 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강남에 저희 동생분이 그쪽에 건축 설계사 이제 그쪽에 있을 때 가보니까 그 앞에 소우정이라고 아주 맛있는 이 칼국수집이 있는데 옛날에 김영삼 칼국수로 유명하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냥 벤츠들이 쫙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슨 차입니까 했더니 저기 앞에 있는 스님들이 이렇게 타고 오시는 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저녁에는 술집도 가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는 밤낮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꾸짖음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니 저에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형식과 이 모습은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박사학위도 있고 무슨 학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본질은 빠져 있어요. 속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겉만 우리가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철학적으로 하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속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결국 탐욕이 있고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나 서기관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나는 저 세리와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도는 잘했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고. 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목사님들 보면은 뭐 윤리를 내세우고 막 철학을 내세워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뭡니까? 자기는 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이 무서운 겁니다. 내 속에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겸손하지 않아요. 낮아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 30, 우리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와 허물은 막 지적해요. 근데 자기의 허물을 대적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한참 거짓말하고 또 그때 되면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식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겉모양만 번지게 하는 이유가, 이것은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세우려고 할 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잿더미 가운데 숨어있던 아이가 왕이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들 출애굽할 때 뒤에 가가지고 약한데 그것도 정면도 아니고 뒤에 가서 막 공격하고 분야자들 공격하고 그거 빼앗고 이놈들 다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좋은 거 다 가져오는 거야. 아각 왕도 잡아와서 내가 이 왕 잡았다. 그리고 또 양과 소를 좋은 걸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이 저 소 소리는 뭐리고 양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요 제사 지낼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나니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또 높여달래.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고,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오직 그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죠?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빼놓고 이제 이세 집에 가가지고 아들 가운데
이제 왕을 뽑는데 엘리압이 제일 크고 멋있어. 그래가지고 엘리압인가 보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 만났는데 보니까 모자를 뒤집어 썼어. 그래가지고 이 더운 데에 모자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땡겨가지고 여기가 그냥 피부 확장술인가 아마 해가지고 여기가 이 자국이 있는데 시퍼렇게 멍들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렇게 쓰고 있던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목사님 나 예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너무나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외모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뽑을 때 스펙 보고 뭐 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가 정말 실속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 속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남들 하는 거 쫓아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왜 대기업도 들어가 보니까 별것 없더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힘들어도 일 배우면서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나마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우리가 이 모든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전에 IMF 때 얘기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우리가 괜히 허례의식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맨날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같은 거 저도 잘 안 보는데 어디 놀러 갔다. 어디 맛있는 거 있더라. 어디 좋은 거 있더라. 맨날 좋은 거 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다니게 하면서 그거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돈 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면요 어디 가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서기관님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더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흥이 안 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목사님들을 초빙합니다. 근데 보는 조건이 뭡니까? 박사학위 있냐 뭐 있냐. 여러분 목회는 톡 까놓고 해가지고 박사 필요 없더라고요. 무슨 박사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에서도 면접을 볼 때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겉에 있는 거 안 봐요. 그 속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교회들은 뭐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교수 모시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훌륭하다고 하는 박사들 모신 그 교회치고요. 제대로 된 교회가 별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그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 사람이 뭐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저 사람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그 내면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겉사람을 보고 또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내가 날로 새롭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요 결국에는 다 사라져요. 저는 목회자니까 장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에 며칠 전에 봤던 분이 이제 한 줌에 제가 돼가지고 이제 장례를 칠 때면 너무나 허망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개, 강아지를 키워봤어요. 근데 다 돌아가시고 묻을 때마다 너무나 허망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인생이 뭐냐. 글자 그대로 생명이라는 게 날생자, 명할 명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생명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8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님도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고 보호할 보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따라하겠어요.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어요. 은혜 주세요. 예.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사람이요 때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람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쫓지 말고 이 시대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완전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 그러니까 여러분 꾀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가 중요해요. 어떤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그리고 또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냐고 또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꾀를 쫓아가지고 그리고 괜히 남들이 간다고 해서 쫓아가다가 그리고 아예 거기서 주저앉아.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니까 누굴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은 만났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영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은 이 고막이 있고 막 그냥 눈이 나쁘고 저도 눈이 좀 가려워가지고 비비고 이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들으면요 안 친 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 3번 들으면 또 있어 4번 들어도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귀는요 이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은 여러분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분이 와가지고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16장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한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도덕적인 죄의 기준은요 나라마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애고 어른이고 다 죄더라고 다. 애들도 우리가 야곱과 에서 보이시죠? 뱃속에서부터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잖아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오빠가 언니가 자기 동생을 자기 태어나자 이제 자기를 사랑 안 해주고 동생 사랑하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고 하잖아요. 막 꼬집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인간의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앞에 사도신경 나와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보면 거기다 밑줄 그으면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보시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히브리 말이고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남자의 몸으로 오면 죄가 있잖아요, 벌써. 유전적인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우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하셨습니까? 통일교가 이단계 뭐냐면 통일교는 다 예수님이 다 불완전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머지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가 결혼시키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 피가름하고 지가 다 박대선이가 난리피잖아. 예?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는 이 성경과 사도들의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짓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이 모든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죄가 이 백성들의 모든 죄사함이 완전 헛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역사가 완전히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요. 따라가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드신 분이 다시 온다면 오는 거지. 뭐 말이 많아요. 그죠? 주님께서 완전한 완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따라가서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 믿는 자는요,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신천지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사망의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이렇게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걸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좀 깨달아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다 가르치시고 완성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구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함으로 이 기쁨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마귀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마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 권세 이겼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이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예수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게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